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시력이 가장 좋은 사슴은 어떤 사슴일까요? 시력이 가장 좋은 사슴. 모르시나요? 답은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해가 빠르시죠? 굿 아이디어. 하나 더 낼게요. 장사를 가장 잘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예? 정답은 판다입니다.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숫소가 암소의 발을 밟았을 때 숫소가 암소에게 해야 하는 말은 뭘까요? 그걸 영어로 암소 쏘리. 저는 이 아재 개그를 듣고 엄청나게 빵 터져서 막 웃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월요일에 동물원에 갔었는데, 요즘 저희 그 둘째가 아재 개그에 좀 꽂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걸 보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듣는데 그냥 막 너무 빵 터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도 막 황당하면서도 웃기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건 참 먼 데서 오는 것 같지가 않다. 먼 데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가 기쁨 또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게 그때 상황에 따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은 그러면 누구한테서 얻을 수 있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이나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넓게 보면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온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후에는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뢰하다 라고 쓰여진 원어 바타흐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한테 내 사건을 의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누구에게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선을 행하되 여호와께
매달린 채로 행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이제 문장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내가 착한 일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부탁드리면 되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착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선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성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성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문자적으로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안전, 보호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성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은 선을 행하되 여호와께 매달린 채로 행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이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원어가 히브리어 아나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표현은 해석하자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된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에 대한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또 더러는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희가 듣다 보면은 정말 참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들이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때로는 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일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평안,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죠?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 그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이 단어는 갈랄이란 히브리어인데 문자적인 뜻은 옮기다, 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실은 자포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자포자기했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냥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하나님 나는 모르니까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여진 길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여정,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즉 계획이나 행동들이나 그 계획에 따르는 이슈나 결과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상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직접 우리가 상대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상대할 때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 한 게 그게 응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다. 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거든요. 가장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상대하려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 앞길,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3가지의 권면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오는 태양이 머리 위에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예요. 물론 온도로 따지면은 오후 2시, 3시가 제일 덥대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그 양으로 보면은 정오가 가장 밝은 때예요. 가장 밝은 때, 머리 위에 가장 높이 있을 때. 여러분, 정오의 빛은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영광이 정오의 빛과 같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당한 사람, 악인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제예요,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권면,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잘 되지? 저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나보다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또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 있죠. 사촌 정도 되는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하물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저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왜 잘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권면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히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다맘이란 단어인데요, 이 잠잠히는 침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믿고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잠하다 하는 것은. 그리고 기다린다,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시선을 집중하다,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 말씀은요,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역설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하와이에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힘들 때 저는 뭘 하냐면은 혼자 기도를 하러 가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때도 정말 내가 이제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혼자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 텐트에서 강의를 받았는데, 그 텐트에 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오고, 종종 기도실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도실엔 사람들이 있으니까 텐트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37편 말씀을 쭉 읽어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는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망해야 돼,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내 원수가 있다고 믿었었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쳐주실 거야, 대신 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거길 볼 게 아니라 나를 봐, 내가 하는 걸 좀 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와이에서 막 하나님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그러고 나서 제가 막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서 막 찾아다닌 거예요. 제가.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진짜 흔적을 찾아서 다니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오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거의 간증 집회였잖아요. 간증에서도 들어보면은 오히려 주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왔다는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 뜻대로 했더니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봐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온통 우리에게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 좀 봐. 나는 계속 너를 보고 있는데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를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화를 그치라, 화내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본문은 화를 내는 그 대상을 그 악한 사람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돼가는 사람들, 악하지만 잘 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화를 그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화를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화내기도 하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는 장면들도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진짜 어려웠을 때 막 힘들고 막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럴 때 기도를 하면은 막 뭘 막 치면서 막 벽을 치면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실제로는 벽은 못 치고 다칠까봐 좀 소심해서 소파 같은데 이렇게 푹신한데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한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더 큰 분노와 더 큰 불평이었어요. 그럴 때. 그런데 오히려 정말 힘들 때 잠잠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37절,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 유산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는 악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를 향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지만 결국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박돼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죽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젠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한 35년 지나서 네로 바뀌 때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주님, 내가 그 은혜의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 누군가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나중에 결국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결박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 그가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 이 제자의 죽음에 관심을 가졌어요, 베드로는. 나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죄를 보지 마. 너 요한 보지 마.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너랑 상관이 없어. 그냥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야속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말 자기 스스로 첫 번째 제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무리를 거기까지 했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적도 같이 있었고 겟세마네 올라갈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 되게 야속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저 사람, 너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 잘 되는 거 너랑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비교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는 1대1의 관계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대1의 관계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더 원어적으로 직역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너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때로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제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씀인데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비 바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하박국 말씀. 그게 이제 전쟁의 상황에서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성경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